그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절대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남편과 동등된 위치에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돕는 것보다 그녀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도우며 그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격려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죠. 자, 잔소리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 일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잔소리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요, 남편은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똑바로 설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남편은 성장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쓴뿌리를 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분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고요. 그리고 이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어떠할까요? 상당히 섬세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요 그런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민감한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절대 설교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반면 남편들은요, 아내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션 영화, 스포츠 중계, 무언가 액티비티한 거,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요소가 그것을 봄으로써 혹은 함께함으로써 감성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직관적이에요. 남자는 직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이고요. 오직 한 가지 일에 꽂혀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듯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을요, 이 여성분들의 특이한 이 성격이 무엇이죠? 바로 섬세함.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으로 온전히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튀어나갈 때 그걸 섬세하게 다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나 자신이 아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발 쇼핑에 따라왔으면 그 쇼핑에 아내가 충족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법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웃으시는 이유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30분만 지나면 다 골랐으면 빨리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을 향하여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고 그렇게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냥 다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편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이 남편분들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되게 유명한 이렇게 토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창욱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김창욱이라는 교수가 아내가 백화점에 갔을 때 절대 싸우지 않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딱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옷이 더 좋아, B라고 하는 옷이 더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무조건 공식처럼 외우라고 합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처럼 무조건 공식처럼 외우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A를 입으면 귀엽고 B를 입으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속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탑재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여자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이 옷이 더 예뻐? 저 옷이 더 예뻐? 저는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A라는 옷을 입으니까 더 귀여워 보이고 B라는 옷을 입으니까 더 예뻐 보이네. 네,
통과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머였고요. 네. 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였으니까 이제 반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는 남편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이 앞으로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이 타네요. 예, 잠깐 물 좀 마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고 하면 남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진실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같이라고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바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요. 희생이라는 말은 사실 쉽게 와닿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희생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무엇이에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어떠한 것을 기대합니까?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섬김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것이 남자들의 부모님과 함께 오래 있는, 특히 어머니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을수록 더욱더 그러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편들은 온전히 자신의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데 온전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이자 아내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내 사랑하는 게 그게 처음에는 쉬웠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정 때문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나아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결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바로 남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가족의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겨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오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가족분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히 포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분들은 그거에 더 나아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오늘 정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이 바뀌어야 돼요. 어렵다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분통이 터지셨는 줄 아세요?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가정을 대해야 될까요? 남자가요,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많은 실제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며 말씀 공부하는데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물론 보여야 되고요. 재정이 안정되고 필요가 만족되는지, 아내가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지도 살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충돌을 해결하고 가정의 격려와 안정적인 곳이 되도록 그것 또한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남편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 또한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질 때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 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반쪽짜리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장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박 터지게 싸우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잠깐 짧게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저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말씀이 더욱더 묵상되고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 강당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한 가정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왕비처럼 떠받들어 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또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왕비처럼 떠받들어 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왕비처럼, 정말로 공주처럼 그렇게 떠받들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기초되어 온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초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다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놀랍게도 실질적으로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부 되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고요, 또한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하여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지만 가장 단단한 교회, 바로 가정이,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천중앙교회는 야 정말 사랑이 넘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했던 찬양 주께 가오니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나아가면 돼요? 바로 주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러면은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삐걱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잡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시 뭉쳐지고 다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한 몸 되는 온전한 교회가
아버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랑한 같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정말로 교회됨의, 아버지 정말로 교회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로 이 2025년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서천중앙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어떻게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그것을 묻기 위해 기도원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서천중앙교회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온전히 알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미래 가운데 온전히 버려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됨을 보여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사랑으로 온전히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서천중앙교회 2025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욱더 주님 서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이 존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알 수 없으며 때로는 많이 실망하고 많이 외롭고 많이 슬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여 주셨고, 나의 드러남을 주님께서 아시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음에 그렇게 붙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같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본받고 나아가는 것 같이 아버지 온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품으며 나아가고 사랑으로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 남준이, 김수진, 남순, 야민정,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술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신 사람을 하나씩 묶어주시어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며 이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할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